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본문으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말하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예배를 마친 이런 순서와 형식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먼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하는데 아무 가축이나 다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소나 혹은 또 양이어야 하고, 또 어떤 제사에는 수컷만 필요하고 암컷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 회막에 와서 그 제물에 먼저는 안수합니다. 소나 양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잡은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이곳저곳에 이렇게 회막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 번제물을 가죽을 벗깁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각을 뜯습니다. 이곳저곳 각을 뜯고 그 다음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들을 벌려놓고 그 다음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습니다. 어차피 다 태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고 그 다음 그 제물의 전부를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순서와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해진 순서와 형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서와 그리고 형식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리는 그런 자세를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순서와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서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까요? 네,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의 콘티로 또 인도자를 따라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신령과 진정이 담기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순서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만약 예배의 본질이 쏙 빠진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 섞인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마음을 다한 예배를 원하지 너의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는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제사를 역겨워하시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역겨워하시며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고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누가 저 성전문을 막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중심은 다 떠나버리고 그저 형식과 순서에 그냥 의해서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탄식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형식적인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도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주는 유정과 그 전통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잘 다시 가르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제자들을
나무라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살아가니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과 조상들이 전하여준 유전과 전통들의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과 여러 전통들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나름의 어떤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은 잘 지키는데 만약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통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가차없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화려한 제사의 형식들은 다 잘 갖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음 없는 제물,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음은 다 사라졌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며 살다가 결국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사람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도 지켜야 하고 또 전통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어떤 전통과 형식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형식보다 마음 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은 부자 청년의 전부였습니다. 99%까지는 너무 잘하는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율법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지켜와서 거의 99%에 이르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그 부자 청년의 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평생 동안 율법을 준수하며 지키며 형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을 그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은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99%까지는 잘했지만 그에게 주님이 본질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손에 있는 부귀, 영화, 재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정말 내가 영생을 원하니? 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원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세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간원과 세리 삭개오는 서로 대조적으로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일평생 동안 부자 되기 위해 매국노 노릇을 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율법과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여리고에 어느 날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재산에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율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의 본질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어릴 적부터 율법의 외형적인 것은 잘 지키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그는 본질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본질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로 돌아온 삭개오를 기뻐하시며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본질보다 형식주의와 어떤 정통에 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참 능력되며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전통과 형식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전통에 빠져 있지 말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좋은 형식과 지켜야 할 여러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졌거나 또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본질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온 삭개오를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형식과 전통만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와는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형식과 외식하는 그 외식에서 떠나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형식만 흉내내며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줄도 모르고 그저 형식과 예배의 어떤 순서에만 이끌려서 예배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덧 너무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여겨진다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과 유정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단, 교회가 전해주는 여러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어르신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들은 좋은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전통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외식과 껍데기 신앙을 벗어던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모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표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수요일 밤 시간을 떼어내서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많을 것이고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수요일 예배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여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남은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때로는 거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 하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하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 영종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